성경을 어떻게 읽느냐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 세상 책처럼 그렇게 덤벙덤벙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주의를 기울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그 심령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한 주의 깊음 가운데에 또 단연코 하나의 방식을 택하라고 한다면은 바로 성경 속에 있는 이 문맥을 주의 깊게 하여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여러 이 본문을 우리가 오늘 구절을 읽었지만은 이 한 구절 또 한 구절 안에 있는 이 한 단어, 삭개오, 세리장, 이 한 단어는 그 주변 문맥 안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주변 문맥 가운데서 이 단어와 이 본문을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떼가지고 완전히 떼가 전혀 다른 동떨어진 그 가운데서 해석을 하면은 그 단어도 그 문맥도 그 본문도 올바르게 해석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지금 오늘 9장을 읽고 해석을 한다면은 이 9장 전체 안에서 오늘 1절부터 10절을 읽어야 되고, 또 이 19장은 앞에 있는 18장과 관계 가운데서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이 19장은 이후에 20장과 관계성 가운데 해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전체 누가복음 전체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신약 성경 27권 전체 안에서 이 누가복음을 해석해야 되고, 그리고 66권 성경 전체 속에서 이 본문을 해석을 할 때 오류를 가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 주의 깊게 읽을 때 문맥을 주의하라. 그래서 앞부분에 있는 문맥이나 또 뒤따라오는 문맥이나 이 가운데에 본문이 있다는 것을 항상 염려하고 성경을 대할 것을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피는 이 19장의 이 삭개오 사건은 바로 18장에 등장하는 사건과 매우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장에 여러 사건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18장에 가면은 예수님께 나왔던 부자 관원 청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이 주님께 나와서 무엇을 질문했습니까?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답변은 어떻게 하죠? 너가 주님의 율법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관원이 뭐라 말합니까? 그거는 제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통찰하시면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다. 내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치명적인 문제, 치명적인 약점을 주님이 지금 터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이 부자, 그리고 관은 사회적인 이 지위, 그 중에서 이 부자 물질에 대한 이 집착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탁 건드리셨죠.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의 제자가 되어라.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심히 부자므로 근심을 하고 돌아갔더라. 여러분, 이 부자 관원은 돈도 많고 권세도 있고 사회적 신분도 있고 명예도 있고 젊음도 있어요. 한 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영생이 없는 거예요. 영생. 그 영생마저도 가지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순수한 믿음에 근거한 영생이 아니죠. 그죠? 영생이라는 것을 탐심을 부려요. 탐심을. 그래서 주님은 정확히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 관원이 어떻게 갈등합니까? 영생과 이 재산 사이에 이 사람이 갈등하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재산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릅니까? 아니죠. 그죠? 주님을 포기하고 영생을 포기하고 결국은 슬픈 표정을 하고 돌아갔더라. 결국은 이 사람은 재산이라고 하는 이 탐심이라고 하는 이 우상 숭배를 이 관원은 이기지 못한 거죠. 극복하지 못한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19장에 다루는 이 문제와 관계에 있는 18장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19장은 18장의 이 전후문맥을 살필 때에 오늘 삭개오라고 하는 이 사람의 문제는 18장의 부자 관원의 문제와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이것을 이해하시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이 공간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 나사렛에 성장하시고 거기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주님이 십자가에 예루살렘에서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죠. 그래서 주님의 이 3년의 공생애를 공간적으로 배열을 하라고 한다면은 이 갈릴리 나사렛 북쪽에서 시작해서 남쪽의 예루살렘에서 대단론의 이 막을 내리는, 그래서 이 긴 공간의 이 이동이, 여행이 우리 주님의 공생의 3년간 사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9장의 말씀은 주님이 여리고로 오늘 들어가서 지나가시더라. 그러니까 여리고를 경유하여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한 20km, 23km, 오늘날로 치면 한 50리 정도 되는, 그리고 이 정도는 한나절 정도 걸어가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죠. 그래서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초입에 당도하여서 공생의 사역이 이제는 막을 내릴 된 거의 절정에 이른 시점에 이제 주님은 여리고를 경유하여서 여리고를 통과하여서 지금 가신다는 것을 오늘 누가가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어떤 도시입니까? 우리에게 잘 알려진 여리고는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여리고예요. 그 여리고는 바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제 무너지고 정복되어지고 파괴되어지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성을 저주하지 않습니까? 이 성을 저주한다고 분명히 선언하죠. 그래서 여리고 성은 저주받는 도시예요. 그렇지만은 주님의 시대에는 이 여리고는 엄청난 번성한 그런 부유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쪽에서 있는 향유라든지 이 특산물을 이 서쪽으로 이제 상거래를 할 때 반드시 여리고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에 이 세관이 있는 거죠, 세관. 그래서 여리고를 통과할 때 반드시 여기에서 큰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는 상업 도시이자 무역의 도시이기 때문에 아주 부유한 그런 도시죠. 바로 이 저주받은 도시에 생명의 주님이신 우리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 이것은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망과 이 사단으로부터 이 땅이 저주받는 이 땅에 하늘의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는 그 사건을 대비하는 것이, 그 사건을 보여주는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저주받은 성읍 여리고에 우리 예수님이 오늘 들어가셨다고 성경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한 인물, 오늘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인물을 오늘 누가는 분명히 이름을 분명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는 인물을, 이 복음서 안에는 인물을 기술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인물을 기술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해요. 마리아 마르다, 또 소경 바디메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주님의 12제자, 그리고 백부장, 그러니까 로마 백부장, 그 사람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이 오늘 등장하는 이 주인공 이름을 삭개오라고 누가가 기술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삭개오라는 인물이 이름이 아주 좋은 이름입니다. 바로 순결한, 깨끗한, 의로운.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이 삭개오 이름을 지을 때는 이 삭개오가 정말 의롭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이런 자녀로, 이런 사람으로 살기를 바랐기 때문에 부모님이 자기 아들을 이 의로운, 순결한, 깨끗한 삭개오라는 이름을 짓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어서 이 사람의 소개가 뭔가요? 삭개오라 하는 이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부자라. 여러분, 이름은 삭개오, 의롭고 깨끗하고 순결한 이런 이름을 가졌는데 이 사람의 직업이 세리도 아니고
마태처럼 세리도 아니고 세리들을 거느리는 세리장이에요. 오늘날로 치면은 지방국세청장 정도 되는 그런 사회적인 신분을 가진 사람임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여러분들이 세금을 어떻게 냅니까? 그냥 자동이체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은행 창구 가서 낸다든지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세금은 직접세 같은 경우에는 이 세리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머리수를 따라서 이 인두세들 직접 징수해요. 그리고 이 세리들은 항상 누구를 데리고 다니냐? 로마 병사를 데리고 다닙니다. 내지 않으면은 이 병사에서 폭력을 당하거나 체포를 당하거나 아니면은 세금을 거부하는 운동은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이요, 반역. 납세 거부 운동. 그렇기 때문에 이 세리는 항상 로마의 권세를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금은 어떻게 거두느냐? 여러분, 만약 이 여리고라고 하는 이 성에 1년 동안 로마 당국에 바쳐야 될 이 세금이 100억이다. 그러면 세리장이 먼저 100억을 로마에 냅니다. 먼저 납부하는 거예요. 자기가 성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자기 재량권대로 이 여리고 안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돈을 착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억을 로마 당국이 바쳤으면은 어떤 사람은 150억을 거두기도 하겠지만 200억을 거두기도 하고 폭리를 취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구조니까 이 시대의 이 세리들은 같은 유대인들에게는 민족 반역자이고 배반자이고, 그래서 이 시대의 죄인 중에서 대표적인 이 남성의 죄인은 세리예요, 세리. 여성의 대표적인 죄인은 장녀. 그래서 장녀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범했기 때문에 죄인의 괴수고, 또 이 세리들은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바로 이 십계명을 범했기 때문에 이 세리들 또한 그 시대에 같은 유대인들끼리도 대화도 하지 않고 상종도 하지 않고 같이 밥을 먹거나 그 집에 가지도 않고 완전히 이방인들처럼 취급하는 대상이 바로 이 세리요, 세리. 그런데 그 세리를 거느리고 있는 세리장인이 이 사교에 대한 이 동족들에 대한 동족들이 비난이라든지 정죄라든지 이것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아니, 왜 사개오는 이름은 의롭고 순결하고 깨끗한 이런 삶을 부모님이 살기를 바랬지만은 왜 사개오는 이런 민족 반역자가 되는 이런 세리의 삶을 선택했을까? 이런 우리가 의문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그 힌트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사교에 대해서 3절은 그가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여기에 이 사람은 아주 키가 작은 외모가 아주 초라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헬라에서 보면은 이 키가 작아 미크로스, 마이크로스가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마이크로. 그리고 이 사람이 보통인보다 좀 작은 것이 아니라 아주 병적으로 작은 것을 말하는 거.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이 사교가 태어나고 자랄 때는 부모님이 기대를 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길 바랬지만은 성장이 어느 시점부터는 제대로 성장이 발육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교가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이제 왕따를 당하고 조롱을 받고 모욕을 받고, 여러분, 그런 속에서 이 사교가 자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인격이 형성되는 시점에 사람들로부터 모욕과 차별과 왕따를 당하면 그 사람 마음에 어떤 것이 형성되겠습니까? 분노와 정오와. 그것이 좀 더 자라서는 어떻게 형성되죠? 세상에 대한 복수를 하고 보복을 하고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이런 마음이 가득 내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의 외모는 왜소하지만은 이 사람이 선택한 것은 뭐냐? 돈이요, 돈. 그런데 이 로마 식민 시대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이 왜소한 몸에 뭐가 있느냐? 바로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이 세리가 되고 성질을 해서 세리장이 되면은 엄청난 이 자금을 만질 수가 있거든. 그래서 추측해 보건대 이 삭개오는 다른 것을 가지지 못했지만은 돈을 가지기를 원하는 열망 때문에 이 사람이 세리장이 되었던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은 큰 부자였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성 안에 얼마나 많은 이 세금과 돈, 자금을 움직일 수 있었던지 이 사람은 엄청난 부자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삭개오를 누가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여러분, 그런 가운데 이 사람 삭개오의 마음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의 독특한 이 내면의 상태를 삭개오는 오늘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지 보고자 하되.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에는 부자가 되어서 많은 물질을 누리면서 사람들에게 돈을 가지고 아마 행세를 했을 겁니다. 그죠? 돈 자랑을 하고 돈을 가지고 권력을 휘두르고 또 뒤에는 자기 뒤에는 로마의 이 칼이 있다고 하는 그 권세를 가지고 이 사람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자기 만족 가운데 살아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을 보지 않습니까? 돈은 있지만은, 권력은 가지고 있지만은, 사람들이 인정받는 인기는 가지고 있지만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내면의 공허함, 내면의 불안함, 내면의 혼란스러움, 내면의 안식이 없음. 여러분, 이런 것은 그가 인간인 이상, 그 하나님의 형상인 이상,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그 빈잔에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는 절대로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절대로 내면의 살롬과 안식과 평강을 인간은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영혼의 빈잔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좌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셔야 우리가 비로소 안식할 수 있고 우리가 평강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게 바로 참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삭개오도 어느 때부턴가 그가 출세를 했고 부자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동족으로부터 개 취급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소외감 가운데서 이 내면 깊은 곳에서 아픔과 상처와 외로움과 이 공허함이 이 사람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그분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들이 그토록 기피하고 혐오하는 세리나 창기들이나 그리고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나병 환자라든지 소경이라든지 그리고 심지어 죽은 자들 말도 살리시며 그리고 그들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시는 그런 그리스도다. 이것이 이 삭개오 마음에도 점점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이 공허한 문제, 그리고 이 죄책감, 동족의 것을 빼앗지만은 그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과 죄책감 속에서 그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 죄책감으로부터, 이 죄로부터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이 삭개오 내면 속에 자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삭개오는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실 것이다, 이 동리로 오고 있다,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이 삭개오가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지만은 이 사람에게 두 가지 장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뭐죠? 키가 너무 작은 거예요. 키가 너무 작아서 사람들의 인파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그 사람 너머에 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멀리서라도 주님을 잠깐이라도 얼굴을 뵈려고 생각을 했지만은 자기 키가 너무 작고 사람들이 너무, 군중들이 너무 많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 삭개오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삭개오는 주님을 반드시 배워야 되겠다는 이 영혼의 갈망, 이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밖에 있는 이 장애 요소들, 자기의 이 키 작음 이 장애 요소들, 여기에 이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열정을 가진, 열심을 가진 그런 성품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절에 보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여러분, 자신에게 장요소가 있었지만은 이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중들보다 먼저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지금 사람들이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보다 앞서 달려가서 주님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여러분, 오늘 이 삭개오는 어린이가 아니에요. 다 큰 어른이죠, 그죠? 어른이고 이 사람은 이 여리고성의 이 세리장이에요. 사회적으로 신분이 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가 있는 사람인데 어린애처럼 이 무화과 나무에 쪼로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때에 이 시대의 의복은 오늘날 우리 시대의 의복과 달라요. 내의가 없어요. 팬티가 없습니다. 이 통으로 이 옷을 입기 때문에 나무에 올라가면은 밑에 사람들이 보면 수치를 볼 수가 있어요. 수치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삭개오가 이 무화과 나무에 자신의 사회적인 신분, 체면, 그리고 자신의 수치가 드러나는 부끄러움, 이거를 무릅쓰고 이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을 오늘 누가는 이거를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삭개오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순진함이 있다는, 순진함이. 어린아이 같은. 그래서 이 18장 앞에서는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꾸짖는 제자들 향해서 주님이 꾸짖지 말라고 하면서 이 어린아이가 내 앞에 오는 것을 용납하라 말씀하시면 주님이 뭘 말씀하셨죠? 사람이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사건은 마치 어린아이 같이 주님을 보기 위해서라면 사회적 신분이나 체면이나 부끄러움이나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린아이 같이 이 무화과 나무에 기어 올라갔다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기 힘든 열심이고 열정이라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정이 없는 것만큼 헛된 신앙생활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내가 50년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가 목사 안수받고 40년을 내가 목사 노릇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한 교회에서 평생을 헌신했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자격이 있다. 여러분, 이거 기독교 신앙 없습니다. 그거는 전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걸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러지 못했다면 원통해 하면서 주님을 찾고 구하는 그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차거나 뜨겁거나 미지근한 것은 내가 토해버리라.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여러분 미지근하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질적으로는 좀 성품이 온유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미지근할 수 있는데 근데 신앙의 문제는 딱 부러지게 됩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그런 태도로 가져야지. 그래서 오늘 삭개오 보십시오. 그냥 나무에 기어 올라가자. 주님 배우려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주님께서 이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나무 아래에 이르르셨습니다. 그리고 나무 위를 쳐다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삭개오는 지금 나무 아래 주님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나가시는 듯하다 갑자기 눈이 얼굴 위로 탁 드신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주님을 쳐다보는데 주님이 자기를 딱 쳐다보니 주님의 얼굴과 삭개오 얼굴, 주님의 눈빛과 삭개오의 눈빛이 딱 마주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상상하면은 삭개오가 엄청 놀랐을 것 같아요. 잘못하면 떨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주님이 딱 삭개오를 응시하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여러분, 어떻게 사개오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주님께서 이름을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전지성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은 신성을 가지신 제2위 하나님이시니 사개오 이름을 당연히 아시겠죠. 그리고 사개오에게 내려오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주님이 그냥 내려오라가 아니고 사개오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려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신 일들이 몇 번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모세를 주님이 부르실 때, 그죠? 모세가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에 어느 뜰기나무가 불을 타는데도 사그라지지 않고 소멸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기해서 이 뜰기나무 앞에 갔더니 모세야, 모세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불 속에서 음성으로 이 모세를 부르셨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도행전에 가면은 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던 이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사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주님이 직접 불러주신다면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바로 이 사개오를 해서 주님이 친히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개오야, 내려오너라.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이 사개오 마음이 어떡하겠습니까? 평생을 키가 작고 왜소한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신이 비록 세리장이지만은 부당하게 자신의 동족의 재산을 세금에 정해진 이상으로 빼앗는다는 것을 자신도 알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죄책감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이 로마의 개라고 여기면서 자신을 못 본 척하고 소외시키고 왕따시키고, 그래서 돈은 있지만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평생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자기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아무도 상종하지 않고 자기 집 근처도 오지 않는데 내려오너라, 어서 내려오나. 여러분, 얼마나 이 사개오 마음에 큰 기쁨이, 자기를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자기를 환대해 주시고 자기를 기뻐해 주시는 이 주님 앞에 얼마나 이 사개오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인을 찾아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때에 죄인들이 경험하는 주님에 대한 무한한 기쁨과 무한한 감사의 마음이 바로 이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즉시 이 사개오는 내려옵니다. 즉시 내려와서 주님의 이 뜻밖의 이 친절과 호의, 그냥 주님이 지나가시면 나무 위에서 그냥 얼굴만 보려고 했는데, 그냥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내려오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개오의 이 감격이 크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단순히 내가 오늘 네 집에 하룻밤 자고 가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 여러분, 이것은 뭔고 하니까 이것은 나는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인정한다. 이 선언이 바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하룻밤을 유하겠다, 이 말씀을 주님이 여기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미를 이 사개오는 알기 때문에 얼마나 그 마음에 감격과 기쁨이 넘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리 사람들, 이 사람들을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도다. 여러분, 이 무사람은 그 성읍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을 지금까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함께 술을 했던 그 무리들도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수군거렸다. 여러분, 이 수군거렸다는 이 원어가 뭔가 투덜거리고 불평하다는 뜻이야. 여러분, 투덜거리고 불평했다면 사개오를 향한 불평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예수님을 향한 불평이겠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여러분, 사개오의 집에 들어가면 당연히 사개오와 함께 먹고 마시고 그날 밤에 그 집에서 잠을 자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같이 음식을 먹고 같이 먹고 마신다는 의미는 뭔가 하니까 당신과 내가 같은 종류의 사람이다. 당신과 내가 친구다. 당신과 나와 동격이다. 이런 의미예요. 같이 먹고 마신다는 의미가.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서 그 유학하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 학급 클래스메이트 안에 유대인들이 있으면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러진 않지만은 아주 철저한 유대인들은 아직도 같이 식사를 안 해요. 또 자기 집으로 초청을 안 해요. 친구들은 돌아가면서 이렇게 생일이 오면은 다 초청해 파티를 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아직도 밥을 같이 안 먹는데요. 그 정도로 철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볼 때에 그 모인 사람들이 볼 때에 주님이 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고 또 그 집에 잠을 청한다는 것은 예수님도 삭개와 같은 세리에 불과하다. 이것을 세상에 알리는 것. 여러분 이것을 주님이 모르셨겠습니까? 다 아시죠. 자신이 지금 어떤 모욕을 받을 수 있고 조롱을 받을 수 있고 비난을 받을 수 있고 멸시를 받을 수 있는지 주님이 다 아시죠. 다 아시지만은 주님은 이 가정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 비난을 받으실 것을 아시는 이것을 또한 사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이분의 명예와 이분이 조롱을 받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것인지 이것을 삭개오도 아는 거죠.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쭈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자기 집으로 들어오셔서 자기를 환대해 주시고 자기 친절을 베풀어 주시고 자기 이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오늘 이 삭개오 마음에는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였으면은 오늘 한 결정을 오늘 주님께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의 결단, 그것이 바로 뭔가요? 내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삭개오는 지금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가정에 들어오시자마자 삭개오 자네 앉아봐. 지금까지 이 여리고성 세리장으로 있으면서 얼마를 해먹은 거야? 지금까지 쌓은 재산이 얼마야? 그걸 토해내.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삭개오 이름을 부르시고 이 가정에 오셔서 전혀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이 삭개오를 환대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 삭개오는 오늘 자기가 생명처럼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던 이 자신의 자존심, 마지막 생명이 뭐였습니까? 돈이죠, 돈, 재산. 그래서 동족들에게 이 로마 제국의 이 괴라는 이 비난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마지막까지 붙들었던 것이 이게 돈인데 이 재산을 다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포기하죠? 절반을 일단은 잘라서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세리 노릇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부당하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은 4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6장에는 다른 이웃의 물건을 부당하게 갈취를 하면은 5분의 1을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5분의 1. 5분의 1을 더해서 만약 100만 원을 갈취해서 빼앗았다고 한다면 돌려줄 때 125만 원을 맞춰서 주면은 율법적인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서가 있습니다. 양과 같은 가축을 빼앗은 사람은 4배로 갚아야 돼요. 오늘 이 삭개오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것을 유린하여 빼앗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4배로 갚겠다고 하는 이것은 나는 도둑놈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이거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배의 율법이 정하는 것 이상의 4배의 이 재산을 이제는 피해자에게 돌려주겠다. 이 말씀을 오늘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은 전혀 이 삭개오에게 강압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사회에 환수해라. 이웃에게 돌려주라.
네가 공의를 따라 살아라. 네 이름값 해라. 여러분, 주님은 전혀 그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늘 삭개오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된 이 동의는 뭐냐? 바로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화,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화 때문에 오늘 이 삭개오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사실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죠. 여러분, 18장의 부자 관은 청년을 제가 설교 시작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영생보다 더 자신의 이 재산을 사랑하기 때문에 재산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삭개오는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한다면 이 삭개오에게는 남은 재산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삭개오는 자신이 생명처럼 여겼던 이 재산을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은총과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 이것을 바꾸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정신은 성경 속에 여러 사람들 가운데 드러납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지 않습니까?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에 확 부어버리죠. 여러분, 오늘날로 치면은 그 향수병 하나가 3천만 원, 3천만 원. 그 정도로 고가의 향수를 깨뜨려서 주님께 부을 수 있었던 건 뭔가요? 지금까지는 이 향수가 자신의 전 재산이에요. 가장 소중한 재산 목록 1호예요. 그런데 자신의 그 불행한 인생에 대하여 주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자신의 모두가 주님이 된 거예요. 주님이 이제는 자신의 모두가 되니 지금까지 모두라고 여겼던 그 옥합을 과감히 깨뜨려서 주님 몸에 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100세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아들을 이삭을 낳아가지고, 여러분, 100세 아이를 낳았으면 얼마나 금이야 옥이야 키우지 않겠습니까? 그죠? 오늘날로 치면 금 쪽이 아니에요. 걔는 다이아몬드 쪽이요. 그렇게 귀하게 키운 자식인데 어느 날 주님께서 그 아이를 불에 태우는 번제 제물로 이삭을 바쳐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막 그날 밤에 아내에게 의논해가지고 여보, 우리가 100세에 난 아들인데 하나님이 다시 돌려달래. 어쩌면 좋아. 여러분, 아내와도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장작과 불을 가지고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갔던 거죠. 그래서 아들에게 설득을 하고 아들을 묶어 놔놓고 칼로 찌르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아브라함아 그만둬라. 내가 어린 양을 준비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애착, 집착, 바로 100세에 난 자식이죠. 그런데 그의 믿음을 통해서 반드시 주님이 이 아이를 죽이더라도 살릴 거라고 하는 믿음을 통해서 칼로 진짜로 찌르겠대. 주님께서 멈추겠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삭개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모든 지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다 한 가지씩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가 있을 수도 있고 재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신이 생명처럼 여기는 인간관계, 자식이라든지 남편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아니면 자신이 사랑하는 것이 육체 쾌락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느 시점에 그거를 포기하라, 그를 내려놔라, 그것을 버리라, 이러는 시점이 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삭개오처럼. 그럼 오늘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18장의 부자 청년이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영생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처럼 이 삭개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생명처럼 자기 동족들과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소외를 당하더라도 이 돈 하나는 붙들고 살았는데 이것을 마지막에 내려놓은 장면이에요. 어떻게 내려놓았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삭개오가 지금 적극적으로 이 누가복음 19장에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니 적극적으로 모든 재산을 기부하겠다, 내놓겠다. 여러분, 적극적인 결정이 아니에요. 이 삭개오는 아니에요. 바로 이 19장 앞에 바로 앞에 있는 사건이 바로 뭐죠? 눈면 소경 바디메오가 이 여리고성 부근에서 앉아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렇게 소리를 치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조용히 좀 하라 그래도 더 크게 소리를 지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다가 뭘 원하느냐? 보기 원합니다. 보아라. 눈이 열리잖아요. 여러분, 그 사건 앞에 바로 뭐가 있는가 하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내가 올라가면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환난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그리고 거기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죽음과 부활을 설명해서 제자들은 몰라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데 눈이 멀은 전혀 사물을 볼 수 없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한 번도 직접 듣지 못하고 기적을 보지 못했던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 소경은 정확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정확하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대조적인 인물들, 대조적인 사건을 계속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도 바로 그의 소외감과 그의 죄책감과 그의 우울함과 이런 날들이 계속되고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그의 복음에 대해서 이 사람이 듣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그분을 만나면은 그분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 모든 상처와 소외감과 이러한 고통을 그분이 다 해결해 주시면은 정말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면에 서서히 자신이 동족들에게 지었던 죄를 기억하고 그리고 이 재물을 내가 동족들에게 돌려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그 내면 속에 서서히 자라갔던 거예요. 그런 찰나에 이 마음의 변화를 주님이 아시고 여리고 성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여리고 성에 들어오신 건 오직 이 삭개오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오셨을 때에 이 삭개오 마음에 바로 폭발적으로 신앙 고백이 터져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이 삭개오의 적극적인 어떤 결정이나 적극적인 생각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에 이 삭개오 내면 속에 영혼의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가 있고 그것이 오늘 드디어 이 주님께서 삭개오 가정에 왔을 때 드디어 그것이 결정적으로 열매 맺은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에서는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에 그때 군병들도 왔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세리들이 왔습니다. 그때 세례요한이 회개하라고 촉구를 하면서 너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입으로만 회개하지 말고 삶의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세리들이 뭘 말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세리들인데 세리는 뭘 해야 회개의 열매를 맺습니까? 그때 세례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해진 세금 위에는 받지 마라. 정해진 세금 위에 폭리를 취하지 말라. 이것을 세례요한이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 삭개오는 가슴에 지금 새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에게 착취한 것을 이웃에게 돌려줌으로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율법을 다시 이 삭개오는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계명을 따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 소유의 절반을 나눠주고 그리고 자신이 착취했던 것을 다시 돌려줌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이 사람은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삭개오 이 행동에는 이 결단에는 바로 그의 내면의 참된 회개, 참된 회심으로 말미암아서 열매가 밖으로 드러나니 바로 이 재산을 다시 세상에 돌림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이웃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어졌다는 증거가 오늘 이 삭개오에게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삶의 회개의 열매를 반드시 가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현대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니까 회개의 열매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의 열매가 없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것이 자연스러운 신앙생활처럼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모태신앙인데 나는 워낙 오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 원래 다 이래.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일들에 대해서 오늘 주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구원이 삭개오에게 임했단 말하지 않아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일찍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과 정확히 일맥상통하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을 얻고 그 사람의 신앙을 가지게 되면은 그 신앙의 효력은 반드시 점념되게 되어 있습니다. 확산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이렇게 이 세상이 어두워지고 캄캄한 거 하니까 참된 성도의 참된 경건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이 자극을 받거나 이 세상이 충격을 받거나 이 세상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 말씀하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지금까지 이 삭개오는 유대인이었지만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은 이 사람은 개처럼 취급을 받고 이방인들처럼 취급을 받았는데 오늘 주님은 이 사람 또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것을 주님이 오늘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삭개오 집에 주님이 들어갔을 때 수많은 사람이 수근수근 거렸다, 그죠? 어찌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나. 여러분, 거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그 사람들은 사실 삭개오보다 더 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삭개오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했지 않습니까? 죄인임을 인정했는데 그 모든 사람들, 수군거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의인이라 생각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더 영적으로 사실은 불행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끌이나 찾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한다면은 오늘 자기 자신의 죄를 알고 자신을 부끄러워할 줄 알았던 이 삭개오를 향해서 주님은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바로 이 사람에게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믿음과 회개가 이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에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로 이 삭개오 같은 사람이죠. 이것을 오늘 주님이 선언하시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목적,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장 정확하게 오늘 주님 자신이 정리하고 계시니 바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 이 잃어버린 자란 뜻은 원래 있어야 될 장소를 떠난 물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처소에 머무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분인데 그것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자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참다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다 잃어버린 자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저 도둑놈, 저 사기꾼, 저 거짓말쟁이 이렇게 도덕적으로 비난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눈에는 원래 지정된 장소를 떠난 잃어버린 자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안목, 이런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악하다고 하는 악인들을 우리가 미워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려면은 그 사람들이 잃어버린 자,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를 떠난 잃어버린 자라는 이 인식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목적은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잃어버린 자를 우리가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가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설득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것이 복음 전파요, 그것이 양육이요, 그것이 영혼 섬김이요, 그것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임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며 오늘 주님 당신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선명히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고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자, 지정된 장소를 떠난 자가 누가 있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울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오늘 삭개오, 이 세상 사람들은 삭개오를 민족의 반역자, 배신자, 로마 제국의 개, 이렇게 상종 못할 인간으로 취급을 하면서 비난하고 조롱했지만은 주님의 눈에는
인간 사회에 그는 전혀 편견과 상관없이 바로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이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을 내가 찾아러 여리고성에 왔다. 우리 주변에는 누가 잃어버린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들, 우리 또 직장의 동료들, 우리 이웃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삭개오가 이렇게 돌아가듯이 우리도 진실로 주님 앞에 돌아가서 회개의 열매를 우리가 가지기 원합니다. 분명한 열매를 가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주님께 돌아가지 못한 영혼들을 우리가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주님의 손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발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주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주님의 발걸음을 여리고로 향하게 하시고, 여리고 그 큰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단 한 사람을 위하여서 주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셨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동족으로부터 주님, 민족의 반역자, 배신자, 로마의 개라고 조롱과 비난을 받았던 삭개오임을 우리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은 삭개오를 멸시하고 혐오하고 그를 멀리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삭개오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라고 부르시면서 그를 찾아가셨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소에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죄책감과 주님 소외감과 모든 영혼의 고통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오늘 회복과 치유를 받았음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 감격에 이기지 못해서 자신이 주님 지금까지 동족들에게 지었던 모든 죄를 참여하는 그 차원에서 재산의 절반을 주님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또 주님 자신이 아버지여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씩이나 갚겠다고 하는 아버지여 자신이 평생을 생명처럼 여겼던 재산을 다 내려놓는 주님, 이러한 모습을 오늘 주님 이 삭개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진실로 만나고 그분 앞에 회개하고 그분을 참되게 믿는다고 한다면 이런 회개의 열매를 우리가 가지고 원합니다. 우리가 생명처럼 여겼던 물질이 있습니까? 재산이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권세가 있습니까? 인간관계가 있습니까? 쾌락이 있습니까? 주님, 이것을 내려놓게 해주시옵소서. 막달라 마리아가 오감을 깨뜨리듯이 주님여, 아브라함이 주님 아버지여 그의 아들 이삭을 주님 바치듯이 우리가 생명처럼 주님 하는 것을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붙들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세상 사람들은 삭개오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지만은 오늘 주님은 이 여리고성에 단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가셨으니 바로 소외감과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던 이 삭개오를 주님이 오늘 만나셨습니다. 그를 환대하시고 그에게 친절하게 오늘 말씀하시고 그에게 사랑을 보여줬을 때에 오늘 삭개오 내면 속에 깊은 그 참의 결과인 물질을 오늘 포기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모욕과 조롱을 당할지라도 이 돈만 있으면 나에게는 이 물질이 나를 보호해주고 나의 미래를 책임져준다고 하는 이 생각을 오늘 삭개오는 내려놨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자신이 강탈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고 하는 이 삭개오의 물질에 대한 전적인 포기를 오늘 주님께서 들으시고 이 가정에 오늘 구원이 임하였다고 말씀하시고 오늘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아닌 하나님에는 다른 집착하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있으면 오늘 삭개오처럼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포기할 때 우리가 주님 결핍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이 주님으로 충만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모든 교우들이 주님, 우리 주님을 우리 내면 가운데 충만히 채울 수 있도록 주여 주님 아닌 것을 포기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주님 진정으로 주님 회심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렇게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저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